지난 한 주 명품으로 잘 사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수선이 완료된 모습으로 자신을 보았습니까? 네? 네, 오케이.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수선이 완료된 모습이 어떤지 상상해 보셨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를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를 그려보셨냐. 내가 볼 때 90%는 못 그려봤을 거예요. 1986년 무급유 무착륙 9일 동안의 비행을 했던,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지 않고 9일 동안 잠자지 않고 세계를 일주한 4만 킬로를 비행한 딕 루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룰 업적은 당신이 꿈꾸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꿈을 꾼다면 이룰 것이고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만 킬로를 안 멈추고 중간에 기름도 안 채우고 세계 일주를 글라이더 형태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일주했던 사람의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4만 킬로를 나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좀 권위가 확 떨어질 텐데 4만 킬로를 9일 동안 안 자고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이 말하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스탑하는, 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가고 있는 그것을 그냥 그만둬버리는, 그것이 유일한 실패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안 멈추고 계속 가면은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50년 전에 생각했던 이 상상했던 것들이 거의 다 50년 지났는데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했느냐를 한번 그려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만드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 것이 뭔지, 신나게 산다는 것이 뭔지, 성공했다는 것이 뭔지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행복하고 싶고 그냥 성공하고 싶고 그냥 성취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간 뒤에는 이 산이 아닌가 봐, 딴 산으로 가보자 이렇게 산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려보라. 내가 60이 되었을 때, 70이 되었을 때, 아니면 80이 되었을 때 이제 작업이 끝나고 하나님의 작업이 끝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의도했던가, 이거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그려봐요. 그 그려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 가본 길이니까. 그죠? 또 그거 안 그린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그릴 수 있으면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그려본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인데 그 소망한다는 것은 믿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 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인정한다면은 수선이 완료된 나의 모습을 그려볼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그릴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려낼 수 있는 만큼 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악수는 하지 마시고. 명품으로 보이시죠? 네. 네, 많이 이제 답을 아시는군요. 명품은 명품을 알아본다, 그죠? 그럼 서로 인정을 한번 해봅시다. 명품이시군요. 제가 입으면 명품도 명품 안 같아 보입니다, 저는. 명품을 입고 그냥 청소를 하니까 명품 같이 안 보이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게 특별한 나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해주었던 누군가가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우리 남편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줬어. 있나요? 네.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줬지?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저희 아버님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긴 그런 교만함만 생겼죠. 네, 내가 최고인 줄 알면서 자랐어. 아버지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대우해줬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특별 안 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특별 안 한 모습이 보이니까 실망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특별한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를 특별하게 대해줬을 때 그로 인해서 생겼던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교만함, 그 다음에 자만심, 또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거, 또 독불장군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또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모를 때의 저를 이제 아주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번 꺾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또다시 오는 특별한 마음은 이제 교만하고 독불장군처럼 이제 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대우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마음이 힘들죠, 그죠? 나는 평생 살면서 누구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이제 김 권사님이 저한테 매일 목사님 특별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우기죠. 하나님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이제 특별하게
목사님 편애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나님도 편애하시는데 저도 편애해야죠. 편애라는 것이 뭐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해서 편애가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데 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편애처럼 보이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가려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서로 느끼는 사랑의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편애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대우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 살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꼬이게 되고 계속 옆에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힘들게 되죠, 그죠?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나요? 있죠? 저는 우리 집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 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You are so special.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친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너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지금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우한 폐렴 혹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다 마스크하고 그죠. 기침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십시오. 근데 이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두려움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야,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다. 이거를 맞아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처한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처한 상황마다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죠. 근데 오늘 망한 나라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린 처방은 마치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주시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특별하다고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가면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를 딱 뽑아가지고 불렀고 그래서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너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거고 강 건너갈 때도 함께 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는 타지 않게 할 거고 불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할 거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들도 내가 다 택해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존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 말은 앞에서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를 때 그때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자라는 말이 아니고 특별한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너는 누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뭐 이쁘다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너는 특별해. 그러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일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보배롭고 존귀해 보일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꺼풀이 씌어서 우리를 보면 너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죠? 저 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새겨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거잖아요. 사랑스럽게 보려고 마음을 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닌 집도 있는 것 같죠? 아직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집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정하는 것이죠. 그죠?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기로 정하는 겁니다. 사실 옆에 사람 정해도 괜찮은데 굳이 그 사람을 정해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왜 안 맞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름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죠. 청명해 보였다, 이뻐 보였다, 또 순종할 것처럼 보였다, 또 아이들을 많이 놓아줄 것처럼 보였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그 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를 갖다 붙인 거지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사랑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은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네가 흥하면 나도 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하다 하는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무엇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내가 만들어 놓고 만든 존재에게 내 마음까지 또 내 의사까지 접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당신이 만든 물건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고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특별한 아들을, 예수님을 특별한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특별한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신으로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믿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또 시편 139편에 보면 요즘 성경은 좀 맛이 없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영어로는 그냥 wonderful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wonderful보다 신묘막측하다 이게 훨씬 멋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놀랍게 만들었다. 세상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찾아보면 하루밤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고 마음이 드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어와야지.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수없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해도 내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하나님에게 내가 특별하다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싶고, 찾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내가 정말 특별한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또 힘든 일들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면 내가 정말 특별한가? 모자라는 모습이 자꾸 부각되어지면 내가 진짜 특별한가? 내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렇지만 그때도 답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개척시대 영화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개척시대 때 흑인들은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가끔 즐겁게 사는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걔들은 좀 모질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중에라도 우리가 특별하다 하는 것을 받을 만한 말씀들은 충분합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잠깐이고 장차 주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겪으면서 겪는 수많은 우여곡절, 원치 아니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모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질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좋지 않게는 교만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좋게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신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희망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장면을 가보면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온 백성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죠? 우리 남자들은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 앞에서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가 명퇴하고 나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것들이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고통, 또 불확실함, 실패, 또 내가 어떤 곳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또 사랑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쳐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는 스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스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쳐낼 수가 없고 얼음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바리스타 교육을 배울 때 우리 바리스타 교육을 하시던 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장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뭐겠습니까? 네? 내가 만든 커피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멋있게 생긴 다른 애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 닮은 우리 새끼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나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 이 명품 글작품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마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 때문에 아주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대단한 명품이지만은 그 명품이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은 마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를 하는 이 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모습이 멋있어서 명품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나를 보면서 나에게서 뭐 특별한 것이 있나, 나에게 무슨 명품의 모습이 있나, 이것을 바라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결해 주시니까 내가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특별한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